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5절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창조,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창조. 이제 욥기도 거반거반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말씀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바라보는 대림절을 또한 지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 중에 시험을 보는 가족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가정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흘러서 이렇게 성탄절로 가고 있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이지요. 우리가 대림절을 생각해 보면서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우리는 오는 것만 생각하지 왜 오셨을까 하는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귀에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렸다 찾은 세 가지 예화를 들려줍니다. 한 가지는 양을 잃어버렸다가 목동이 찾아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을, 내가 아들을 찾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 세 가지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얘기를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혹시 이분들의 마음과 같은 건 아닐까? 한번 좀 곱씹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 양을 찾은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어느 복음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뭐가 차이가 있나? 잃어버린 거 찾는 건 같아요. 그런데 찾은 뒤에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와서 누가복음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내가 양을 치다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양을 다시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올 때 정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할까? 그런 마음이 생길까? 한번 또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은 다리가 4개잖아요. 보통 많이 먹어도 한 6명이 한 마리는 다 먹는데요. 그런데 친구 부르고 이웃 부르고 그러면 찾은 양은 한 마리인데 사용해야 되는 양은 몇 마리일 수 있을 텐데, 정말 그렇게 기쁘고 잃어버린 양 찾는 게 좋아서 이렇게 잔치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12살 때 부모님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보통 이 12살에 간 6월절 예수님의 가족의 예루살렘 나들이는 보통 성인식이라 그러죠.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되는 이런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갔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문제는 예수님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갔다가 저 갈릴리 가난한 동네에서 살던 예수님의 가족이 드디어 삐까뻔쩍한 예루살렘을 구경하다 그만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루길을 다 왔습니다. 저녁에 해가 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다가 없는 걸 확인하고 밤중에 떠난 건 아닙니다. 밤중에 사고 나니까 못 떠나고 다음날 아침에 하루길을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지? 어떻게 저렇게 심오한 내용을 알고 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예수님의 부모 되신 마리아와 요셉은 찾았다는 것으로 안도는 하지만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드린 이야기를 보면 걱정투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근심했는 줄 아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너는 어떻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니? 이러면서 근심과 걱정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잃어버렸다 찾는 것, 아들을 잃어버렸다 찾아도 원망과 근심이 더 크지 칭찬과 감사와 즐거움이 더 클까 하는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것은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우리가 보통 탕자네 집 이야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양을 잃어버렸거나 또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나 하는 그 이야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는 거예요. 내 몫을. 그러니까 유산 상속을 미리 해달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는 또 순순히 줍니다. 네, 순순히 줍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나서 아예 먼 나라로 가버렸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썼다. 그리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돼지하고 쥐업 열매를 서로 먹겠다고 머리대고 싸우더라 하는 비참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이렇게 비참한 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뭐든지 다 넉넉하고 풍성했다. 그래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내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지. 내가 다 미리 달래가지고 다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 그리고서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그저 일꾼 중에 한 사람, 품꾼으로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집 가까이 오니까 아버지가 이미 거반거지가 다 된 아들을 발견하고 뛰어와서 끌어안고 아들에게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살아서 왔다는 거죠. 기쁘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고 등 두드려 주면서 집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새 옷을 꺼내와라, 새 신발을 꺼내와라,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를 껴주자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버지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지금 들에서 일하던 형이 집 가까이 오니까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집을 나갔다가 오늘 살아서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은 엄청나게 화를 내지요. 그리고 안 들어가지요. 그때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둘째가 나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와서 참 기쁜 날이다. 들어가자.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말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는 정리가 됩니다만 끝까지 안 들어갔을까? 혼자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둘째 아들이 들어갔을까요? 에이, 그건 안 들어갔죠. 어느 쪽이신가요? 우리는 아버지와 큰아들이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오는 것을 대하면서 해석의 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와 지금 아들이라는 관계 속에서 살고 죽고 이 문제로 보고 있고, 형은 집을 나갔다 돌아왔는데 다 없앴다고 하는 옳고 그른 문제, 인과관계로 풀어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를 잘 내죠. 왜 화를 잘 냅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인과관계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화를 잘 내요. 반면에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은 살아왔다 죽었다,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로 그것을 보면 화를 잘 안 내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당신은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진정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입니까? 아니면 옳고 그른 것에 관한 정점으로서의 예수를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지요. 욥기를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는데 어디까지 봐왔냐면 37장까지 봐왔어요. 근데 37장까지 정말 지겹게 싸워요. 1장, 2장의 이야기가 지난 다음부터 욥과 세 친구가 만나고 그 37장까지 그 긴 말씀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욥과 세 친구가 싸우고, 또 뿐만 아니라 욥과 엘리오라고 하는 젊은 분도 또 나타나서 싸움을 하고 계속해서 네가 옳다 틀렸다 이러면서 세 판에 걸쳐서 큰 싸움을 하고 말씀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던 때에 38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찾아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느닷없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욥을. 그리고 4절에 가면 이렇게 물어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우리는 이 대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욥에게 그 친구들이 있는 데서 해줘야 될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1장, 2장에서 나왔던 천상회의,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무슨 내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 욥을 가서 건드려봐, 욥이 어떡하나 보자, 욥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끝까지 나를 좋아하고 나를 경외하고 이럴 거야. 에이, 그러실 리가 있습니까? 욥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산으로 두르듯이 이렇게 잘 둘러주시니까 욥이 저러지, 에이, 안 그렇습니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욥이 애가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참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질 막바지까지 다 온 걸 아는데 하나님은 정작 나타나셔서 내가 사실 욥이 이렇게 된 것은 천상에서 사탄하고 나하고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내가 사탄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그렇게 안 하셔요. 너무나 이상한 것은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았거든 말할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을 창조할 때 니네들 없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들은 머리끄댕이 잡고 지금 이렇게 3장부터 시작해서 37장까지 길고 긴 시간을 머리끄댕이 잡고 맞았다 틀렸다 계속 싸우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정답을 가르쳐 줄게. 너희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너희는 없었어.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모르면서 왜 그렇게 죽도록 싸우는 거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너희는 잘났다 그러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잘났다 그러고, 너희는 못났다 그러는데 정말 알지도 못하면서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가 제대로 된 거냐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해 주시고 있어요.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창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야 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5절 보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지금 도량법, 줄을 띄우는 것, 돌 위에 세운 것, 모퉁이 돌 세워서 집을 짓는 것, 모든 혼돈과 혼란을 제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임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 그러면 늘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는 걸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그러면 창세기 앞으로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 하시니 물이 있었고, 이런 것처럼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창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금도 창조의 역사 속에서 혼돈과 무질서를 바로 잡아가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또는 하나님의 재창조는 무질서를 벗어난 질서로 혼돈을 벗어난 하나님의 질서 정연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러웠느냐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면서 옳다 그르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계관 속에서 내 마음대로 재단했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 놓은 혼란 때문에 자꾸 우리는 무질서로 빠져들어 갔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속에 무질서가 아니라,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는 길을 놓아주신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하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하는 대림의 자리로 가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인해서
무질서해지고 혼돈스러워진 세상을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의 죽으심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새롭게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은 너희가 안다고 생각하고 옳고 그른 인과응보적인 이런 트랩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질서 속에서 대속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라는 거죠. 참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나요? 주님이 주신 것은 무질서를 질서로, 인과응보를 하나님 주신 생명길로 엮어감을 이렇게 주셨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앞에서 너희가 창조 때에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인과응보적인 그 길로 가게 하는 너희들을 보니 마음 아프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질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새로운 생명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잘 감당케 하옵시고 잘 이겨내도록 믿음의 걸음걸음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